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두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믿음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제가 설교 수요일 날 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왜 감사였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이 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냐면, 이 선택은 왜 감사가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나올까 말까 그런 선택 하셨나요? 네, 하셔서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선택도 있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저녁 반찬 뭐 해 먹을까,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린 것, 소명과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남자든 여자든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시는 분도 없지요. 더더욱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고 가급적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생명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묘 앞에서 아버지 오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아버지가 거기서 오늘은 짬뽕 먹을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다양한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아멘.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라도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감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자 한번 보시죠. 13절,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첫 번째가 택하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13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실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내 실력으로 받는다거나 얻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뭐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큰 능력과 기사를 베푸는 것이 믿음이 크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2장 끝부분 말고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 같은 경우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다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자,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악한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베푸고 기사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이 크다, 그건 믿음이 크다, 그 이야기를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큰 것은 내가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신약성경 26쪽 전후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28절 중간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 여자가 뭐 했어요 지금? 여자가 한 대답은 26절밖에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여자가 뭘 했습니까? 지금 죽은 자를 살렸든지 귀신을 쫓아냈든지 병든 자를 고쳐냈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한 말씀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의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개같이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꾸 예수님 앞에 귀찮게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나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귀찮았으면 예수님 대충 해서 대충 고치셔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자가 들었습니다. 여자가 듣고 나와서 그 다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개도 보니까 자식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가 거의 주인과 주인의 상에서 겸상은 아닐지라도 주인이 먹는 것 그대로 먹고 사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자기 아들, 딸들을 밥을 해서 밥을 주면 그 밥을 주는 그 밥을 가지고 개를 주는 법은 없죠. 누굴 먹이려고 밥을 해서 준 거죠? 아들과 딸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딸을 먹여주기 위해서 밥을 해서 밥을 주는 상을 차렸는데 누가 어떤 그 주인의 부모가 자녀를 주기 위해서 밥을 한 그 밥을 가지고 개를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있을 수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게 밥을 해서 줄 그 밥을 개에게 주는 그런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개가 먹는 법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떨어질 때는 누가 먹죠? 그건 개가 먹습니다. 떨어지는 것 가지고 그거 다시 씻지 그냥 자녀에게 먹이는 부모는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외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주인이시고 자기 자녀를 찾으려 오신 주인이시고 구주시라면 자기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생명을 자기 자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밥을 흘릴 때는 개가 와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이 뭐라고요? 크단 말. 그 여인의 말이 무슨 뜻인데요? 주인이 아니면 나는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 가서 무엇을 사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떨어지면 주인이 그걸 흘리거나 아니면 그 아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주인의 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진리를 믿어 구원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생각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받았다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은총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큰 성도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공감 복음에 보면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천국에. 그러면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어떤 면을 같아요? 어떤 면이? 어떤 면? 우리 애들 어린아이에 같다고 할 때 애들이 다 천사 같지는 않죠? 우리 좀 전에 우리 아들 보세요. 뭐 잊어먹었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두드려 패고 싶어요. 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 아들이 못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러죠. 애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은요 누구밖에 없죠?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 큰 딸은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주면 아빠 써 하고 다 1,000원을 지갑에 넣어놓는 애예요. 근데 우리 둘째는 아직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철분을 좀 더 매게 될 것 같아요. 덜 들어가지고 뭘 자꾸 사달라 그래서 아빠가 지금은 조금 없는데 그러면 아빠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사달래요. 왜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뭘 많이 선물해 주었다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라는 특성은 누구밖에는 없죠. 부모밖에는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할 때는 내가 뭘 했다, 교회에 헌금 얼마 했다, 내가 성경 얼마 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아멘. 이런 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큰 거고, 그런 자가 선택받은 자의 결과로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자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것 한번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한번 남들 앞에 내놓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저도 거짓말 못하면 뭐 욕망 혹은 소원 감출 수는 없죠.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단 한 가지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자가, 그것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을 받은 자가 나타날 가장 큰 증거이며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뭘 감사하냐면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2장 14절, 여기까지만 하죠. 14절. 자, 보십시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얻게 하신다면, 영광. 이 영광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 영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영광입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자가 장차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영광.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그 영광일지라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 진리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이 가장 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고난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자인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 안에 있는 또 생명과 그리고 존귀와 그리고 재림 때에 누릴 칭찬과 어떤 존귀한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셨고 누리셨던 십자가, 즉 고난의 영광까지라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그 영광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그 2장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칭찬했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희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들이다. 이거 칭찬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만을 섬기려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그 고난 때문에 궁핍, 못 먹고 못 살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장차 너희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뭐라 그러죠?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난 없으니까 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더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죽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죽을지어도 뭐라고요? 충성을 하랍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생명의 면류관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문화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았길래?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 나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어떻게 보복을 하죠? 나를 한 대 때리면 대부분 거의 반은, 세상 말로 하면 반은 죽여놓습니다. 왜 그렇게 죽여놓냐면 더 이상 덤비지 못하도록 죽여놓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내게 핍박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한쪽 뺨까지 돌려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희한한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청했던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희한한 사람이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분명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 받을 것입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실상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요한 사람이래요. 왜 부요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이고,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일 지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거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볼래요? 자기 죽이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것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모르고 이름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름. 제가 무진장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름 하나 빼먹었다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죠. 무진장 혼냈습니다. 무진장. 지금은 아니고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 이름 한번 빼먹었다가 무진장 혼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저주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실수로 이름 한번 빼먹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죠. 누군진 아무도 모르고 저도 이제 잊어먹으려고 해서, 근데 안 잊어먹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꼭 안 잊어먹어. 참 신기하게. 힘들어요. 상대방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못 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읽을 때 다윗이 사울왕까지 자기를 원수, 자기의 핍박자 원수를 살려주었던 그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곳이 바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도 연합된 것을 확인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거룩한 성도임을 인정하도록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명분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긴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것은 이것은 순서입니다.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이 크고 강한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 수로보니게 연인이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셔서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욕망 이루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허락된 이 은혜를 잘 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삶의 터전을 지키셔서 심령과 삶의 터전이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